하나님, 오늘도 새벽을 말씀으로 깨우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비가 오는 가운데도 하나님 주의 말씀 앞에 서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님 임재하여 주셔서 말씀을 통해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7장입니다. 찬송가 337장.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입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4장입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59쪽이 되겠습니다. 신약 59쪽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이 마가복음 4장은 씨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씨를 통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래서 앞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도 있고 중간에 겨자씨 비유도 나오는 겁니다. 씨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 나라는 그 씨를 통해서 시작된다 얘기를 하시는 건데요. 4장 14절에는 씨를 뿌리는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뿌리는 씨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나와 있는데요. 그게 뭔가요? 말씀이죠. 말씀. 씨 뿌리는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있습니다.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건데요. 말씀을 들을 때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15절에도 나오고 16절에 나오고 17절에 나오고 18절에 나옵니다.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듣느냐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사느냐 살지 못하느냐를 결정짓는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등경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도 뭐에 대해서 얘기하시죠?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듣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계시죠. 말씀을 잘 들으면 우리 안에 생기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잘 들으면 우리 안에 무엇이 생깁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렇습니다. 말씀을 잘 들으면 우리 안에 생기는 것은 참 믿음입니다. 이 말씀을 이해해야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이 탄 배에 큰 광풍이 일어났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혼내신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큰 광풍이 대체 어떤 광풍인 것일까요? 크다는 말은 아주 가장 강력하다 그런 뜻이 있어요. 가장 강력하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의 그 이전 직업이 뭐였죠? 제자들이 되기 전에 어부였죠. 거기서 어부였어요. 갈릴리 호수에서. 근데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던 어부였는데 그들이 보기에도 이 풍랑은 가장 강력한 풍랑이었던 겁니다. 그것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던 그들이 죽게 되었다고 판단할 정도로 무서운 바람이 불었던 겁니다. 그러면 두려워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왜 예수님께서는 당연한데 제자들을 왜 혼내셨을까요? 40절에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얘기하시나요?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냐? 믿음이 없냐? 앞에서 얘기한 게 믿음에 대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믿음에 대해 책망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믿음에 대해서 한참 배운 거예요. 4장 전체에서. 그리고 나서 실기시험을 보고 있는 건데 죽겠다고 호들갑을 떨었던 거죠. 제자들이 씨 뿌리는 비유를 듣고 자기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어떤 믿음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지금 예수님의 말씀에 아멘 했을 테니까 그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을 당시에 아멘 하면서 들었겠죠. 그러니까 내 믿음은 좋은 믿음에 바치겠지, 좋은 바치겠지 이렇게 생각했겠죠. 제자들 중에 내 믿음은 길가밭의 믿음이야. 아 그래, 내 믿음은 돌짝밭의 믿음이야. 아 내 믿음은 가시떨기밭의 믿음이야. 생각한 사람이 단 한 사람이라도 있었을까요? 없죠. 나는 좋은 밭의 믿음이야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럼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의 현주소를 보여주고 싶었던 겁니다. 어느 누구도 믿음 자랑하면 안 됩니다. 그 순간 이미 교만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혼내신 것 같지만 실제로 혼내셨다기보다 제자들이 스스로 그 믿음의 현주소를 보기를 깨닫고 진정한 말씀의 사람, 진짜 믿음의 사람, 진정한 겸손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운 시험 문제를 그들에게 주신 겁니다. 매우 총명하지만 얼굴 생김새가 굉장히 추한 현자가 공주와 만났습니다. 그냥 얼굴은 되게 추한데 현자인 거예요. 똑똑한. 그 현자가 공주와 만났는데 근데 공주가 그의 추한 생김새와 그의 지혜가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비꼬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뛰어난 총명이
이런 못생긴 그릇에 들어있군. 그 말을 들은 현자는 이렇게 묻습니다. 왕궁 안에 혹시 술이 있습니까? 왕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슨 그릇에 들어있습니까? 그럼 그 술이 그렇게 물었습니다. 했더니 그냥 항아리든지 술병 같은 곳에 들어있죠 라고 대답했습니다. 랍비는 놀란 채 하면서 말합니다. 공주님같이 지체 높으신 분이 금이나 은그릇도 많이 있을 텐데 어쩌면 그런 보잘것없는 항아리를 쓰시다니. 이 말을 들은 공주는 항아리에 있던 그 모든 술을 다 어떻게 했을까요? 금그릇 아니면 은그릇에 다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그러자 술 맛은 변하고 술은 맛이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술 맛 다 베린 거죠. 술 맛을 본 왕이 화를 버럭 내면서 누가 이런 어리석은 짓을 했느냐? 라고 묻자 공주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하는 쪽이 낫다고 생각해서 제가 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아직도 상황 파악 못하는 거죠. 예. 그리고는 현자가 있는 곳으로 가서 현자에게 따집니다. 이제 정신 차리고 따지는 거죠. 당신은 어째서 내게 이런 일을 권했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화를 낸 거예요. 그때 현자가 빙그레 웃으면서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단지 당신에게 대단히 귀중한 것이라 할지라도 싸구려 항아리에 넣어두는 쪽이 좋은 경우가 있다고 가르치고 싶었을 뿐입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자기가 믿음이 있다고 생각했던 그 제자들에게 현자와 같이 가르쳐주고 싶었던 거예요. 너희 믿음의 현주소는 이거밖에 안 돼. 배움의 시작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그 현주소를 깨닫는 것에서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배울 수가 없어요. 자기 의로 가득한 사람은 배울 수가 없어요. 성경은 자기가 벌레만도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겸손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조금이라도 교만하면,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면 아무것도 못 배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야 하는 우리에게 먼저 말씀을 들려주시죠. 그게 씨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참 믿음을 갖길 원하시는데, 말씀을 통해 주시기 원하는 게 믿음이니까, 그 참 믿음을 갖게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 인생에 일으키시는 게 있어요. 바로 그게 고난이라는 큰 광풍이에요. 큰 광풍. 내가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하고 죽을 것 같다고 생각되는 큰 광풍을 일으키는 거예요. 내 인생이 늘 꽃길이다. 풍랑이 하나도 없다. 고난이 하나도 없다. 뭐 그런 분도 계실 수 있겠지만 그런 분 없겠죠. 만약 그런 분이 계시다면 그런 분은 정말 예수님 같은 믿음을 가지고 계시거나 아니면 신앙생활의 첫 단추부터 잘못한 겁니다. 잘못한 거예요. 고난이 없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예수님께서는 말씀의 씨앗이 우리 안에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고난의 광풍을 불게 하십니다. 어느 누가 성경에 어느 누가 고난의 광풍을 지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죽을 것 같은 그 고난의 시간을 안 지난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안 지난 사람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고난 때문에 죽겠다가 아니라 고난 가운데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야죠. 믿음의 사람이 돼야죠. 정결한 그릇이 돼야죠. 그걸 통해서 그 고난의 영광로 속에 들어가서 내가 정결한 그릇이 진짜 되고 거룩한 그릇이 돼야죠. 그래야 주께서 쓰시니까. 안 그런가요? 성도 여러분, 나는 고난의 광풍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고난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광풍으로 찾아옵니다. 광란의 바람으로 찾아와요. 인생을 오래 살아서 인생의 전문가가 된 사람들에게도 이 갈릴리 호수에서 어부 노릇을 하면서 그 갈릴리 바다의 전문가가 된 것 같은, 갈릴리라는 곳에 인생의 전문가가 된 것 같은 사람들에게도 죽을 것 같은 이 시간이 온 것처럼 우리 누구에게도 인생의 전문가가 된 것 같은 사람들에게도 고난은 죽을 것 같은 괴로움을 안겨주면서 찾아옵니다. 고난 가운데 죽겠다고 안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죽겠다고 말하지 않는 건 고난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 고난의 광풍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군지를 바라보라는 거죠. 그게 마지막 말씀이잖아요. 오늘 말씀의 마지막 구절을 기억하십시오.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고난의 광풍은 내가 하나님 나라를 살게 하시려고, 내가 들은 그 말씀의 씨를 열매 맺히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도짝밭 같은 것도 지나고, 그러니까 가시떨기밭 같은 것도 지나죠. 그걸 견뎌내고 지나면 좋은 밭이 되는 겁니다. 제가 그 신대원에서 이 4가지 밭에 대해서 거기 이스라엘 땅에서 직접 사셨던 그 교수님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교수님이 제 어머니 사촌 오빠셨는데, 근데 그분이 그러셨어요. 돌아가셨는데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그 밭이 하나 밭이다. 4개의 밭이 아니야. 하나야. 얼마나 기경하고 얼마나 갈아 엎느냐에 따라서 좋은 밭이 되는 거예요. 그 밭은 하나예요. 내가 길가 바친 것부터 알아야 돼요. 그래야 돌짝밭, 가시떨기밭 가고, 그래서 거길 지나면 좋은 밭이 되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처음부터 좋은 밭 아무도 없어요. 그거 알아야 됩니다. 그 고난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내가 얼마나 믿음이 없는지를 깨닫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나의 믿음을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갑니다. 이게 믿음 아니에요. 내가 뭘 할 수 있어요? 내가 뭐가 똑똑해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갑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이거면 되는 겁니다. 이 믿음으로 제자들이 나아갔으면 예수님께 책망 들었을까요? 아,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이런 믿음 보지 못하였다. 칭찬하고 바로 바람 잠잠하게 해주셨겠죠. 그래서 그렇게 내 고난의 광풍 가운데 내 자아가 더 꺾여지고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 믿음 주어지면, 지금 사순절이잖아요. 이 사순절 새벽 예배를 통해 더 경건 생활에 힘쓰고자 하는 우리 모두에게 고난의 광풍 위에서도, 나중에 광풍이 한 번 더 불죠. 그 고난의 광풍 위에서도 물 위를 걸었던 베드로처럼 우리 삶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주님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고요. 교회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